이사야서 1장부터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면서 한번 나가봅시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계시를 보았대요. 들은 게 아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먹이통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의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유다의 왕 우시와 요담, 아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첫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이거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이스라엘?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온 인류를 하나님이 다 낳으셨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소는 그 주인을 알아요. 우리로 따지면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준 먹이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개도 자기 집 주인의 먹이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낳은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인도 알아보고 동물도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자기 밥그릇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동물이라도 미물들도 아는데 왜 사람이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들이 그러냐면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악한 행동을 하는 자손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선택했냐면 공의를 버리고 부패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때렸어요. 재난, 기근, 지진, 경제적인 손해, 대인관계에서의 손해, 심리적인 우울, 불안, 여타의 많은 것들로, 즉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의 거리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매였던 거예요. 그것으로 더 때렸지만 이들이 더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폐역을 왜 고치지 않고 더 거듭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그 마음에 병든 걸 놔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든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해요. 5절에서 보니까 몸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어요. 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까지도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까지 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 심리적으로도 터져요. 재정적으로도 터져요. 경제적으로 터져요. 육체적으로 터져요. 매맞은 흔적들이에요.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픈 것들이 가득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서 맞은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생긴 상처들인 거예요. 이게 과거의 아픈 상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겼던 상처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름으로 부드럽게 싸매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항폐했어요. 7절에 땅이 항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서 소산하는 게 안 나와요. 소설을 써도 더 이상 소득이 안 돼. 쓰는데 사람들이 읽지를 않아. 급여를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벌지만 그 급여가 사건 터지는 거 무마시키느라고 다 쓰느라고 집에 남지 않아. 열심히 버는 뭔가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아. 계속 뭔가 사건을 마무리 짓느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폐한 거예요. 소산이 남지 않는 거예요. 상업들은 불에 타버려요. 자신의 집들이 남지 않아요. 자신의 집이 언젠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샀는데 그 집마저도 사라져요. 그리고 땅도 샀는데 이 땅도 언젠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 압류를 당한다든지 누군가가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결국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그것을 갈아엎어요. 인류 역사의 문명을 보면 대도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시가 아직도 살아남은 도시도 있지만 그 도시가 사라지는 데도 수두룩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면 그 도시마저도 싹쓸이 갈아엎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삶이 유복했는데 정말 좋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싹 헐어져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지적인 재산도 남지 않고 경제적인 것도 남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남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남들 앞에서 초라한 거예요. 자기를 숨길 데가 없어. 보호받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돈 있으면 돈으로 다 보호받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제 돈도 없어. 보호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돈으로 보호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보호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 그러니까 도시가 사라졌을 것이다. 사람이 사라졌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남겨놨다.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범죄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다 소멸하지 않는가?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다 죽이지 않고 왜 심판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남겨주니까 그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파괴하지 않고 남겨둔대요.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 안 하시니까 내가 죄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심판 안 해요. 우리가 뭐 주일 예배 좀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좀 안 드려도 하나님 당장 심판 안 해. 우리를 살려놔. 근데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심판받을까봐 불안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좋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잖아요. 경고하잖아요. 너 이거 오늘 안에 안 해놓으면 너 혼난다. 너 오늘 안에 해놔라.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10절에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가들인 거예요. 위에 있는 지도자들,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들, 서울시,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예물을 갖다 드렸대. 뭘 갖다 드렸냐면 순양,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대. 하나님 앞에 수많은 헌금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진석 선생님이 막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1,000만 원씩 할 수 있어. 헌금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배불른데 나는 숫송하지 않 나는 어린 양이나 수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대.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을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유명해져서 뭐 한 달에 1억 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0만 원씩 헌금해. 그럼 하나님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 하나님 안 좋아한대. 왜 안 좋아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보이러 온대.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드리는 거야. 이들이 뭐로 했냐면 매달 예배를 드려. 매주 예배를 드려. 또 기념하는 대회를 또 만들어서 또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자주 예배를 드려. 그 자주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건데 뭐를 하냐면 이들이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예배 장소에 왔는데 예배 장소에서 악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악이 시행이 되고 있죠?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악이 시행이 될까요? 왜 이게 악이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외식하는 게 되어버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악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고 성도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희의 예배는 악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지.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런 너의 행동이 무거운 짐이래. 왜 하나님을 갖다 고뇌하게 만든다는 거야. 고민하게.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펴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 하나님께 손을 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 놓고 이렇게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려버려. 너희가 많이 기도해. 막 작정기도 한다고 하잖아. 막 헌금 많이 하면서 작정기도 해봐. 40일 금식하고 막 해.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 귀 막아버려. 되게 웃기죠? 완전 반대로 가시는 거지. 완전 하나님 끼친 거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 이 손에 피가 가득하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예배인 거야? 자기를 위한 자기 피 씻으려는 예배. 자기 손에 묻은 피. 근데 매일 와서 매주 와서 피 씻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들이 무슨 피를 졌냐면 행악이야. 행동하는 악.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행동하는 악이 아니라 어디서 행악을 하고 온 거야? 밖에서 저지르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당과 밖에 생활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밖에서의 생활이 예배 선상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밖에서 피를 잔뜩 묻히고 들어왔다는 거. 피 묻힌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야 선행을 배워 정의를 실행해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줘 가부를 위해서 변호해줘 이렇게 말씀하고 반대로 뒤집으면 뭐야?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라고 했잖아 아까 아침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해? 선을 안 해. 학대 아랫사람들. 그리고 도와주지 않아.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 고아를 안 도와줘. 왜? 자기 표 기득권 표 얻을 거 자기한테 도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도와줘. 가부를 돕지도 않아. 그냥 말만 번지를 표 얻기 위해서 막 이런 거야. 변호도 해주지 않아. 자기한테 도움 안 되면 변호 안 해줘. 그 말은 뭐야? 돈 되고 빼겠고 힘내는 사람들은 다 해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인 거야.
근데 돈 벌려면 뭐라고 그래 우리? 야, 돈 벌려면 돈 버는 데 가야지. 돈 버는 게 정의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죠? 이 사람들이 사기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 뭐냐면 너무 돈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것만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잖아. 가난한 사람들 끝없이 가난해지고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이 부자들을 대변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행악이냐면 부자들만 생각하고 대변해주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소설을 써가지고 유명해졌어.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 내 집에 막 유명한 뭐 백도 있고 뭐 좋은 도자기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을 갖다가 놔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정직하게 잘 버는 게 좋은데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만약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으로 쌓아놓은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저주한다는 거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되줘라 하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이걸 법정에서 변호하자는 소리예요.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화하는 걸 원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죄가 시뻘겋지라도 눈과 같이 그러니까 하얗게 주겠대요. 아주 진짜 붉을지라도 강조하는 거야. 또 하얗게 주겠대. 지금 2번이나 강조하는 거야. 너의 죄가 그렇게 많아? 그러면 내가 희게 해줄게. 나한테 와. 나한테 고백해. 그러면서 뭐라냐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아까 지금 반대했잖아. 오두막에 있었잖아. 먹을 게 없어서. 너희 죄가 고백하면 순종하면 뭘 순종해? 17절 선행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나가서 잘 살아야 돼.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잘 준대. 난 요즘에 이 말씀 많이 느껴요, 진짜. 우리 교회 이거 하면서 많이 느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작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우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를 더 많이 느끼는 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글만 잘 쓰면 안 되고 나가서 일만 잘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열심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그들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다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여기서 예배가 안 나오잖아.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순종하면이야. 뭐에 대한 순종? 가난한 자들 돕고 약자들을 도우면 뭐를 해? 아름다운 소산을 주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요거 싹 빼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 잘 드리면 소산을 잘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예배 플러스 사실은 뭐였냐면 선행이야.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20절에 칼에 삼켜지리라. 죽을 것이다. 너가 안 돕지? 그럼 죽을 거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게 삶 속에서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결론은 넌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신실하다 착했던 도시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도시가 서울이 어떤 도시가 되야 되냐면 공의와 정의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사회가 그렇게 느껴지나요 요즘에? 안 느껴지잖아. 왜 청년들이 왜 사람들이 다 돈돈돈거리고 살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서 자라는 애들도 다 돈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 하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나쁜 짓도 하는 거야.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거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회가 계속 보여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런 거죠.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처럼 힘들지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아, 참 본이 된다. 이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야,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봐.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저게 행복이야. 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폐역한 도시가 되니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어요. 포도주를 파는데 어떻게? 속여서 팔았다는 소리야. 네, 물을 넣어서 파는 거야. 그리고 은을 100%로 해서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은에다 찌꺼기를 넣어서 파는 거야.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가격을 부풀린다는 거죠. 그죠? 뭐 10만 원 받을 거 30만 원, 40만 원 받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그러면서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였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패역했어요. 도둑과 짝해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정치가들이 법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돈 관련돼 있는 사람들하고 딱 손잡고서 어떻게 보면 딱 속여가지고 딱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23절은 그걸 말하는 거야. 정치가들이 도둑과 편을 먹어서 뇌물을 사랑하며 그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야. 고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부로의 성사를 원하지 수리하잖아요. 가난한 동네의 땅을 사들이면서 그 땅을 파는 사람들은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사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돈을 좀 더 줘서 이사 갈 장소를 마련해 줘라.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뺏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더 벌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못 벌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수리를 하지 않으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으며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 도시를 그냥 외적의 침략에 넘기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쑥대밭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괴로웠댔잖아. 이 예배를 받는 게 그냥 이 예배 안 보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너 쳤던 대적을 내가 칠게. 이 말 하는 거야. 차마 내가 내 자식을 때릴 수 없으니까 대적에게 치도록 놔두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바벨론 때리잖아. 나중에 돌아오게 하잖아. 정신 차리게 해서. 그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았으니까 막 마음 놓을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쑥대밭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갈아엎을 수 있다. 지금 뉴스 나오면 뭐 우리나라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청소년들 뭐 길에서 자기도 하고 집이 없어서 쩔쩔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생기는 게 과연 좋은가?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나? 이런 아픈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있나?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면 고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들을 잘 뽑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해주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정치가들은 자기 배만 불린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설거지하겠다. 너의 더러움을 설거지하겠다. 설거지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죠. 근데 설거지통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엄청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인생에 고난이 와요. 그죠? 그 고난은 자기 죄 가운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그래서 빨리 반성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씻고 빨고 빨리 털고 일어날 때 그 고난이 좀 덜할 수 있는 거야.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려.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가들,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엎었다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거 경험하면 그러잖아요. 공의 정의 막 외치면서 사람들이 잘 살라고 하잖아. 그죠? 이게 나라 뉴스들 보면 부패한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 이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 하면서 정의 외치잖아.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이게 만연하면 또 부패가 또 만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엎은 후에 신실한 성읍, 좋은 도시, 좋은 나라 이렇게 불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었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교회 입장 자기네들끼리는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이 봤을 때 공의와 정의가 없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의와 정의는 남들이 보기에도 옳아야 되는 거야. 우리끼리 옳으면 안 돼. 세상이 보기에도 옳고 바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돼. 밖에서도 공의와 정의로 존경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존경받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바르게 통치하면서 바꿔줘야 돼. 뭐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뭐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가 정치가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어야 돼. 그럴 때 시민들이 행복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자기네들 배만 생각했잖아.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이기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나쁜 놈도 악한 놈도 망할 거야. 근데 또 망할 놈이 하나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용납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회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그럴 때 복받을 수 있고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동네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옛날 시골에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딱 들어갈 때 큰 나무 있잖아.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 큰 나무 있으면 어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오래된 나무 있다 자랑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저 뒷동산 저 진짜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으로 막 만들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문화 산업 콘텐츠로 막 자랑이 되잖아. 이런 게 상술인 거야. 이게 자랑이 됐어. 지금 막 공의와 정의가 있으니까 막 이런 것들이 성장해. 공의와 정의 때문에. 근데 공의와 정의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나라가 부패하면 이 자랑거리가 수치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만큼 나라도 건강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을 수치로 바꾸겠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같이 빼짝 마르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초라해지는 거야. 아까쯤에 오두막 얘기했었잖아요. 나라도 그렇게 되고 집도 그렇게 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헌금 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건 하나님의 예배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바르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 우리가 그렇다고 뭐 돈이 많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있잖아요. 딱 1시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어. 내 능력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부자여도 사물하게 가잖아요. 그냥 불 타면 딱 불 붙이면 확 타서 사라지잖아요. 순식간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 돈 많고 강하고 힘이 있으면 어떤 재난이 와도 버틸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무리 강해도 한순간에 날려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시죠. 네. 오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뭐 헛된 대해 헛된 재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죄가 많은데 왜 벌을 안 받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희한테 양보하는 것도 이제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빗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느끼고 이제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도 이제 교회를 이제 좀 볼 때 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막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실천하는 교회가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계속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그런 이웃 사랑이 이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종이에다가 한 장에 옮겨서 깨끗한 데다가 내가 깨달은 거 적으시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행해야지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한번 각자 적어봅시다. 다 썼어요? 좀 나눠볼까요? 저는 사실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월드비전 그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끊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다시 이제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물질적인 돈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 그렇게 하고 물질에 도움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더 잘 살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행위. 교회에서 지내는 거랑 또 밖에서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웬만하면 저도 바꾸려고 하지 않지만 밖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인계응변식으로 좀 이제 바꾸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고집이랑 소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집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변에 이제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은 작게 시작을 해서 뭐 도청을 들어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어봐주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주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은 낸다지만 제가 늘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번 달에 뭐 하죠 해서 목사님이 사실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솔직히 TV에서 이제 불쌍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나오면은 안 보는 게 좀 있어요. 외면한다고 해야 되나 괜히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게 싫어가지고 이제 좀 그러는데 좀 외면을 안 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게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 나누면서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급여주는 돈 좀 많이 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빨리 대충 해서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의 간사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안 한 건 아니지만 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나고 힘들어도 짜증나고 힘들지 사실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 근데 힘들어도 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각자 한 느낀 거 놓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의 손을 놓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되지만 저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 선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벌어서 헌금을 갖다 낸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생기는 사소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저축해서 우리의 부와 영광을 쌓지 않게 하시고 그 부와 영광이 결국 그들의 눈물과 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고 정직한 사회, 바르고 정직한 나라, 바르고 정직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길이 아니면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